찬송 부르겠습니다.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부르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본 풍에 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방금 민눈과 같은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시뿌린 건반마다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반가운 손길마다 벌이 넘친다 눈이 담다 노조 온갖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런 복 갈고 해친 귀한 밭에 구설땀 흘려 적신 착한 공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정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온갖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소시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니 황무지 갈고 해쳐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온갖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복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런 시간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의 의의 예배, 성결의 예배,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의 안식을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원하며 구별된 모임을 갖는 온 세계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십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냐사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포도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이 날렸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아직도 행하느니라. 그러나 다른 놈이 부담했을 왕이 이 땅에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발그음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는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1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갑 족속에 대한 교훈입니다.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하고 신실했어요. 성경에서 레갑 족속에 대한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단편적인 기록이 나오고 모두 9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을 보면 겐 족속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겐 족속이 바로 레갑입니다. 겐 족속 안에 레갑 가문이 들어있는 거죠. 주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소수부족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 모세의 자녀인 이드로도 겐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겐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거죠. 사사기 4장 17절을 보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것은 누굽니까? 그 헤벨의 아들 야일이거든요. 헤벨의 아들 야일도 겐 족속입니다. 역대상 5장 2장 55절을 보면요, 야베스에 살던 스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 시므아 족속, 수가 족족 수가 족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레갑 족속 중에서 보면 그 스기관 가문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기관 종족 곧 디랏 족족, 시므아 족족, 종족, 수가 종족 세 종족이 있었어요. 레갑 가문 안에 세 종족이 스기관 가문이었던 겁니다. 스기관은 세습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스기관이면 아버지로부터 스기관의 직무를 배워가지고 그 아들이 스기관이 됩니다. 사사기 15장, 사사기 16장, 창세기 15장, 17장, 또 사사기 5장, 사무엘상 15장, 27장, 30장, 역대상 2장 이렇게 레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한 갈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가나안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 모세의 자녀인 이드로를 미디안 종족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겐 사람들 레갑 족속을 미디안의 한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겐이라고 하는 말은 가인으로 발음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요. 그래서 겐 족속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경건했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피해간 사람 아닙니까? 그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나마도 자기 동생의 생명을 빼앗죠. 아주 무서운 범죄를 역사의 벽도에 저질렀는데 그 혈통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동을 두드린다. 굴이 있죠. 굴이. 동을 두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그 말 그대로 철기를 다루었습니다. 철을 다루고 동을 다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병장기들을 만들어내겠죠. 또 일상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카다임에서 구리광산을 운영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그 이후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 유다 평원에서 나타난 말, 나귀, 염소 등을 키우면서 반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위협이 정제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성벽이 있으니까요. 그 평원 광야 개발지에 사는 것보다 성벽 안에 있으면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레갑 족속은 전통적으로 믿음이 매우 신실했습니다. 그 안에 서기관 종족을 셋이나 둘 정도로요. 그렇게 신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11절에 보면은 레갑 족속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2절 이하에 대해서는 이하는 또 레갑 족속의 모범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여호야김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왕이 되잖아요.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성전에 한 방으로 모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했다가 마시라 그래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으로 모으고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그 종자, 그 무슨 술뚝 같은 거겠죠. 거기다 하고 그리고 또 술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마시라, 마음껏 마시라. 그랬더니 레갑 족속이 사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 우리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다. 술을 마시지 말고 종자를 파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랬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마시지 않겠노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마시지 않겠다. 이게 바로 레갑의 명령입니다.
또 7절에 우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야, 이 레갑을 보면요, 대단하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장막에 삽니까? 천국에 가니까요. 천국에 갈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땅에 있는 도성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도성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장막에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목락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집 짓는 게 시시했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그 신앙을 이어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아브라함과 다른 종족, 다른 계열로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요즘은 집 한 채 가지는 게 소원 아닙니까? 좋은 집 가지고 비싼 집 가지고요. 그게 돈이니까요. 돈이 명예가 되고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권세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어떻습니까? 집을 짓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천국에 갈 걸 소망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나시린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시린. 그러나 이들은 나시린은 아니잖아요. 나시린은 아닌데 나시린의 윤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도덕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본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레갑 족속을 봐라.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탄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한 곳에 틀을 정하고서 말이죠. 그게 붙박이로 살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삶의 터전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활 터전까지, 신앙의 터전까지 바뀌는 건 아니다. 아주 전혀 불변한 말입니다. 변할 수 없는 그 절대적 신앙의 가치를 11절에서 웅변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의 모범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비교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명령은 실행됐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탄식. 누구나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모든 선지자 한둘이 아니죠. 여러 명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귀등으로도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갖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17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 복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지속적으로 서기관 종족이 대를 이어서 서기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레갑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실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와 비슷한 민족이 또 종족이 또 있죠. 너밧입니다. 너밧 종족이요. 너밧 종족은 기본 족속의 한 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에서. 그런데 귀환할 때에 너밧 종족이 앞장서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맡았다. 그러므로 가야 된다. 참 놀랍습니다. 이만일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리고 나무 패는 일도 거드는 일을 했어요. 거드는 일을 하니까 성전 노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앞장서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전에서 거드는 일을 합니다. 본받아야 됩니다. 레갑 족속은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냐고 천국에 소망을 주고 살았고,
하나님께 삶과 거처와 죽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나시린이 아니지만 나시린에 정말 수준 높은 윤리를 행했습니다. 너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거드는 일을 하지만 이거 거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역시 자신들을 나시린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이 건동지역의 중동지역의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포도주스나 포도주나 포도를 보관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는 열매잖아요. 열매가 과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보관하는 방법이 말려가지고 건포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포도를 갈아가지고 밟아가지고 그저 포도 껍질과 포도 과육채로 돌풍에 넣어두면 이거 포도 와인이 됩니다. 그냥 뜨거운 이 불볕 더위에 발효가 되면서요. 그래서 포도를 구분하는 방식이었어요. 보관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마시지 않겠다. 세속의 쾌락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쾌락을 멀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속의 쾌락 속으로 들어갈수록 세속의 이익으로 들어갈수록요, 자꾸 영성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께 삶의 소망을 주십시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족속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복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내가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복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속의 힘으로 인생의 의미를 삼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인생의 의미를 두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큰 사명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만 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게 하시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일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일날 예배드리러 찾아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간이 은혜 충만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온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하고 마음껏